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이 실제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영적인 일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두 번째에 나오는 열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말해서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원수 마귀의 영이 가까이 오면 우울하고 슬퍼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절망하며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잠시 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죄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망은 내 자신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 죄의 권세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결말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체로 그분들은 우울하고 슬퍼하면서 절망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절이 좀 길어요. 그래도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쁨은 영적이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힘입니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행기를 타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타셨나요? 참 어려운 시절인데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스튜디오스들이 앞에 쭉 서고 혹은 최소한 모니터라도 반드시 이륙하기 전에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승객들을 교육해 주는데 그게 뭐냐?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이죠. 난기류나 특별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앞에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잡아가지고 우리 마스크 쓰듯이 끼워가지고 뒤에 끈을 잡아당기면 쪼여서 이게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건데요. 저에게 좀 특이하게 들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승객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옆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반대 아닙니까? 어린이 노약자 먼저 씌워주고 내가 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가 먼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을 계속 챙겨주려면 내가 일단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쓰고 옆에 사람들을 씌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 발이 든든한 바위를 잘 딛고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어도 둘 다 급류에 휩쓸려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웃음소리,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나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주변에 이 에너지를 전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넘쳐날까?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아멘.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인상을 펴시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하던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아세요? 무서운 거? 여러분은 못 느껴요. 왜? 내가 화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화 안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무섭습니다.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웃어야 저분이 괜찮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할 때는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하시는 것보다 화 안 났어요?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이빨 24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작.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아멘. 마스크밖에 안 보이지만 눈빛이 웃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실제 이유는 뭐냐? 내게 실제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염려예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 대신 탄식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인생은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염려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6절 말씀에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거기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부분이 좀 직역으로 표현하면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랠 것들이 계속 감사함으로 아뢰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염려거리들이 찾아오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오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어떨 때는요 염려거리들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내가 맞고 품다가는 내가 죽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염려거리들을 자꾸 또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요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물이 계속 흐르면 흐르기 때문에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위에서 짐승이 똥을 싸든 쓰레기가 좀 있어도 물이 계속 흐르면 흐르는 동안에 자정이 되어서 밑에 물을 마셔도 큰 탈이 안 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끝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그걸 또 넘기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내가 맞고 품지 말고 자꾸 주님께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나를 통하지만 그것을 주님께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계속하면, 즉 물줄기를 주님께로 바꿔서 돌려보내면 우리는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짊어져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혼자 골방 들어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 염려를 풀어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앉아만 계시지 말고 물줄기만 돌리시면 돼요. 주님께. 주님 받아주세요. 또 가요. 돌 굴러가요. 계속 굴러가요 하고 주님께 넘기시면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 아시죠? 사무엘 엄마 한나.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밥을 못 먹고 화가 나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께 넘겼으면 다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와서 실컷 기도해놓고 또 하나하나 주섬주섬 챙겨 가방에 넣어가지고 또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돌아가려면 뭐 하려 기도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돼야죠. 주님 아셨죠? 믿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 마음과 생각에서 마음은요 심장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오늘 기도할 극단 카르디아가 심장이란 뜻인데요. 심장 카르디아에서 모든 감정이 나와요. 기쁨도 나오고 괴로움, 염려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옵니다. 이 심장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넘쳐나는 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뇌 구조도 그렇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수천억 개의 뇌 세포가 있고 그 각 수천억 개의 뇌 세포들이 연결시키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고 막 수가지 갈래로 이렇게 같이 연결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시냅스는 수천조 개의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에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많은 시냅스들이 안 쓰는 거는 점점 퇴화되고 발전하고 자꾸 쓰면 그게 더 많은 시냅스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더 강화되어서 그쪽으로 더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자꾸 근심하고 자꾸 두려워하면 그쪽의 시냅스들이 점점 더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가 그쪽으로 발전하니까 그 사람은 늘 염려하는 사람, 늘 걱정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굳어지고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긍정하면 그쪽의 시냅스들이 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은, 그 사람 체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길로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굳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염려하는 사람인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울한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쪽으로 시냅스가 엄청 발전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고 돈이 별로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죽음의 위협에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다 덤벼.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이나 반주자들에게도 자꾸 부탁하는 게, 찬양은 빠르게 부르자는 거예요. 너무 늘어지게 부르면 안 돼요. 왜? 교회에 와서 에너지를 넣고 기쁨을 넣고 힘을 넣고 생동감이 넘쳐 가야 되는데, 늘어지게 찬송 부르고 더 힘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세상에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교회 왔더니 더 기운을 빼주셔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살아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열심히 불러야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늘 체질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염려 걱정거리만 쏟아내고, 그런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늘 밝고 좋은 말 하고 웃겨주고 유머 이야기 해주고 즐겁게 있는 분 옆에 앉아 있고 싶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밝고 기뻐해야죠.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웃겨주고, 가정을 기쁨으로 웃게 만들어 줘야죠. 아멘. 찬양 한 번을 불러도 기쁨으로 불러야죠. 반주와 손가락이 피아노 통통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이 훨씬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유니송으로 불러도 얼마나 힘있고 좋아요.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아멘. 여기서 이웃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 동시에 공동체 밖에 있는 안 믿는 어떤 주변 이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엊그제 미니 바자회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요일 날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주방에서 겉절이 열무김치를 담궜어요.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옛날 김장하던 때 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여자분들 모이면 재밌잖아요. 깔깔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 어제 청소하기 위해서 잠깐 모였는데 기도하고 청소하시는데 또 웃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또 바이올린 연습하는 소리, 김밥 나눠 먹지는 않았어요. 나눠 가져가는 이야기, 또 오후에는 청년들의 찬양 연습 소리,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이것이 그 자체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함께 그 나누는 기쁨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두에 빌립보 1장 3절, 4절, 5절인데 여러분 그 애절한 마음을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만남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바울을 돕는 실질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이 파송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하는 바울 입장에서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 쏟아 부어 드리는 기름이거든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바울은 그래도 나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챙겨주고 애들이 잘 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모르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할 때,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뭐 하라도 챙겨줄 때에 그 받아서 좋아하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기쁨 같은 기쁨을 지금 바울이 누리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지금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있으면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섬길 때 이 기쁨,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또 동시에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피에르 신부님은 엠마우스라고 하는 노숙자들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셨거든요. 한 번은 자기 주변의 이웃 중에서 조르주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남자인데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신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이 피에르 신부님이 그 조르주라고 하는 젊은 남자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조르주의 그동안에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진짜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서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신부가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르주, 당신 이야기는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중간 생략하고, 하지만 나로서는 당신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한데 당신이 죽기를 원하니 거치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가족도 다 떠났거든요. 뭐 돈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도와주는, 집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집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기왕 죽을 거 조금 천천히 죽고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그러자 조르주의 얼굴빛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피에르 신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건축하는 현장에 와서 잔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술을 배워서 집 짓는 일을 조금 더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삶의 의미를 찾았고 기쁨도 찾았습니다. 나중에 조르주가 피에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 일자리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르주는요,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은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누군가를 옆에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요즘에 인터넷 그 배달 앱에서 주로 쓰는 건데 별점 테러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별점 테러 들어보셨어요? 네. 별점 테러가 뭐냐면 음식을 이제 어플로 시켜서 먹고 그 음식점에 대해서 별 하나부터 5개까지 별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점 테러는 뭐냐면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심하면 SNS 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저 식당은 손 좀 봐줘야 돼. 아주 악질이야. 나빠. 그래가지고 단체로 몰려가서 별점 하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업체는 심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큰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도 오고 뭐 이제 점수가 계속 보통은 4.5에서 5를 주거든요. 보통 그렇죠. 최하 4점 정도 줍니다. 기본하면. 근데 1점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체에 주문 안 하니까요. 또 그게 소문나면 장사가 어렵습니다. 별점 테러에 좀 반대말로 하는 게 요즘에 돈줄이라는 게 있어요. 돈줄은 아세요? 돈줄 뭔지 아세요? 알죠? 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돈줄을 몰라? 돈줄 좀 나봐야 되겠군요. 돈줄이 뭐냐면 돈으로 혼줄을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런 식당 같은 데가 아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돈으로 혼줄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성수동에 어느 파스타 가게가 있는데 파스타가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결식 아동들이 파스타를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카드로 결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돈 액수가 부족하든지 어떠든지 해서. 그래서 결식 아동들이 결식 아동 카드만 가지고 오면 그 카드로 결제를 안 받고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만 보여주고 그냥 전액 무료로. 그게 꽤 몇만 원 하거든요. 한 좀 제대로 먹으려면.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이 업체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무료로 또 전액 무료로 그 파스타를 줘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SNS에서 그런 거예요. 저 파스타 사장님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 하니까 우리가 몰려가서 돈줄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그 인터넷상에 좋은 글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양도 많고 맛있고 싸고 이런 데가 없다 그러면서 소문을 막 내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보고 싶어요. 진짜 파스타. 방금 가게 이름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줄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별점 테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 여러분 모르셔서도 안 하겠지만은 테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은 해야지만 아무리 뭐 그분들이 그 업체가 뭐 이상하고 뭐 뉴스에 안 좋다고 나와도 우리는 테러를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 몰라서 그렇죠. 또 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단히 악한 사람만 것 같지만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단한 의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누군가를 테러한다는 것은요, 사실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요. 누군가를 벌을 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 주변의 내 가족들이나 뭐 혹은 뭐 직장에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테러해야지 하면서 별점 테러 같은 그런 소심한 테러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테러를 해요? 인사하면 안 받고 뭐 막 이상하다고 말하고 문제라고 말하고 왜 그런 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줄은 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테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염려를 넘어서는 기쁨. 두 번째요,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감옥 안에는 진짜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데 상담사들의 모임이 있대요.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의 모임이에요. 참 얼마나 고상한 모임입니까? 얼마나 참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상담사들의 모임에서도 시기 질투와 경쟁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어디든지 수도원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는 더더군다나 시기와 질투와 더 험한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언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냐 기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옥 아니냐 밖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아까 그 시기 질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시기 질투로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이유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아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난 죽어도 좋아, 죽어도 기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낸 대상인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때 뭐 했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는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 거 아닙니까? 집값, 주식, 심지어 백신 빨리 안 놔준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그래도 이 정도면요, 사망률 높지 않고요,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가고요, 우리 물론 국민들도 또 잘 수준 있게 협조를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K방역이 괜찮고 백신도 지금 순차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찾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진짜 안 좋은 나라요. 여러분, 미국도 완전히 한번 엎어졌습니다. 영국도 엎어졌어요.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프리카,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동남아시아, 지금 인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도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계속하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감옥, 집착의 감옥, 욕망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 성경 주석가들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 늘 주 안에 있는데 그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요, 찬양을 포함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심야에 온라인 기도회를 하잖아요.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참 그동안 찬양을 많이 못했는데 찬양하니까 얼마나 제 영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찬양 인도할 일도 없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20분 말씀 증거하고 또 10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힘을 얻어서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드렸는데 힘 다 빠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상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끝날 때 파송의 노래는 힘있게 반주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드러머가 오늘은 없군요. 지하에 있어요. 좀 이따 올라오실 거예요. 잠시 후에 승천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시냅스가 원망, 불평, 부정, 슬픔, 절망으로 가는 시냅스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 감사, 축복, 유머, 여유, 기쁨, 사랑, 겸손으로 가는 시냅스로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증거가 얼굴에서 나타나요. 웃는 얼굴인가, 인상 쓰는 얼굴인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